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선의 사랑,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명되고 확증되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큰 목소리로, 이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주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를 내놓아야지만 될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 사랑을 증명해봐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증거, 확증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했느냐? 예.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들로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랬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5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5가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저 육신의 조상일 뿐입니다. 왜 아담이 첫사람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만 되는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조상으로만 남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왜 순종이 됩니까? 그것은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십계명과 율법들은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순종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했고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가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웬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좀 틀어지고 나빠지면 금방 원수가 되고 마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척을 지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 그 증명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아끼는 이웃,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섬기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건져내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밥을 해 먹고 가끔가다 식사를 하러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산에를 가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함께하는 이웃과 친구를 그를 영혼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까이 하면 좋고 같이 밥을 먹으면 좋고 함께 있으면 좋고 만나면 좋고 하는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지 그 영혼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영혼까지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증거를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특별히 장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식구들 먼저 사랑해야지만 돼. 우리 식구들 먼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따라하며 장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대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배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은 배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배려함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야지만 됩니다.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안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장안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도 하지 못하면서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는 건 뭡니까? 말 안 하면 무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그냥 쑥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제 보았으니까, 지난주에 봤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작은 것 하나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실수만 하면 아이고 잘됐다 생각하고 막 그 실수를 막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막 지적하고 막 비판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무한하지 않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잘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배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 이제 새 가족이 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앞에 서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중직자들, 앞에 서는 사람들, 찬양을 하시는 분들,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무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두 번째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성도를 사랑했느냐, 장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대보라고 할 때 주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배우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함께 살았던 남편, 함께 살았던 아내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주님, 예, 제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어디 가기만 하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값비싼 선물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수 같지만 함께 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벌어다가 다 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돈 벌어다 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돈도 조금 벌어다 주는데 그 조금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열심히 살림을 해서 가정을 이만큼 일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배우자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존중함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를 존중해 주느냐, 남편을 존중해 주고 아내를 존중해 주느냐, 그 크기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존중했습니다 하니까 내 사랑이 이만큼 큽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일이 있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는 일마다 다 미워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때로는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배우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더 심할지 모릅니다. 나는 더 쏙쏙이고, 나는 더 부족한 점이 많고, 내가 더 하는 일마다 더 미울 수 있습니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왕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존중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한다는 것 최소 공배서는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아무리 힘든 것도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인격을 침해하지 말아야 돼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존중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배우자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배우자를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랑이 거품이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에 머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받는 사랑만 아는 사람, 주는 사랑은 모르고 받는 사랑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보,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하면서 배우자가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그 사랑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증거가 별로 없었지만 5번은 많습니다. 5번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할 말이 많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열변을 토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왜냐하면 물질보다 교육이 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식을 물려주려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3억 정도씩 든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신앙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줌으로써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야지만 합니다. 왜? 사랑이 크면 당연히 신앙 전수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전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전수시켜주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이상의 믿음을 부모 이상의 신앙으로 전수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신앙 자체가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자녀에게 하지 못하고 힘쓰지 않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줄 마음이 없거나 부모에게 신앙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부모가 하고 있지만 그 부모에게 신앙이 우선이기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시켜 줄 마음이 없을 때 신앙 전수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신앙을 전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들,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들, 배우자를 사랑하는 증거들,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들 보여줘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증명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증거를 갖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배려하며 사는 증거를 갖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증거를 갖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하는 증거를 갖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여 짐,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